안녕하세요. 네, 2021년 겨울송가교 큐티 가이드 네 번째 칭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본문을 조금 읽어보셨나요?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한번 본문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 영상을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큐티를 할 때 본문을 한 세 번 정도 읽는 게 가장 적절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힘드시더라도 본문을 꼭 읽고 이 영상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죠. 예기치 않게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어떤 선물이었나요? 저는 정말 예기치 않게 받은 선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정말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그렇게 막 친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후배가 저에게 갑자기 그 비싼 이제 가방을 주었던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었습니다. 되게 고가의 가방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막 되게 돈이 많은 친구도 아니었는데 그거를 제 생일이라고 이렇게 선물을 주었던 기억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억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칭의라는 단어를 들어봤나요? 들어봤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혹시 칭의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우리 목사님들 설교들과 그리고 교회 다니다 보면 칭의라는 단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들어봤을 수는 있는데 이 문제는 이제 이 칭이라는 단어가 뭔지는 대충 알겠는데 딱 막상 얘기하려고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겠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조금 이제 성경학교라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이제 교리 프로그램들을 이제 이수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바로 의롭다 여겨지는 것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칭의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본문은 로마서 3장 22절에서부터 29절까지에 있는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칭에 대한 이야기는 이 바울 서신의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테마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 사실 칭이라는 것 때문에 교회의 역사 2000년 동안 특히나 또 최근에 이 칭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정의라든지 칭이라는 그런 것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다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서 신학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칭이라는 단어가 정말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단어이고 간단하지 않은 신학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뭐 이렇게 신학적인 것들을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우리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서 칭의를 함께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 성경 질문들과 함께 하신다면 칭의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탐구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죠. 우리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자, 2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성경을 개정 개혁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이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온 이유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이 성경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음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이유 제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옆에 조그맣게 한번 써놨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의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엄청 도덕적으로 뛰어난 상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의라는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관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혜롭고 슬기롭고 그리고 신실하게 다스리심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하나 여기서의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잘해주시고 신실하게 하시고 충성스럽게 하는 것이겠죠.
이런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이유를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정말 뭔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거죠. 왜요?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사람을 다시 챙기셔야 되는 의무가 있으신 겁니다. 그 의무는 물론 죄는 인간이 지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저질러 놓은 그 죄를 수습하고 처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 본문에서 담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죄에 빠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줄기, 하나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 길, 그 죄에 빠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24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뭐를 받게 되죠?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라는 선고를 받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끝까지 돌보시는 것, 그런 관계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의롭다라고 선고를 받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사람의 의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의라는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라고 누구에게 선고를 받는 거죠? 하나님에게 선고를 받는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 한번 가볼까요? 의롭다라는 선고는 어떻게 유효하나요? 라고 남아있죠. 의롭다라는 선고는 어떻게 유효할까요?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의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어떻게 하죠? 유효한다는 겁니다. 그의 피, 바로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라는 것이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통 이제 사람들이 예수의 피라고 하면 뭔가 물체적인 그 예수님에서 나오는 어떤 그 피가 뭔가 효력이 있고 엄청나게 뭔가 이제 막 중요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의 피는 그렇게 뭔가 정말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뜻하죠. 조금 더 심오하게 더 깊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을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것을 예수의 피라고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의를 보여주시는 이유 두 가지. 자,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라고 하신 것을 보여주시려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 아까 의라는 것은 관계, 인간에 대해서 끝없이 사랑하시고 끝없이 돌보주시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고,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라고. 여기서 이 누구나라는 것은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어제는 이 두 가지를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허락하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문 적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문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라는 선고를 받습니다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뭐를 받는 건가요? 그렇죠? 값없이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선고, 이것을 줄여서 우리는 칭의, 의롭다, 칭함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의롭다라고 선고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있나요? 자, 27절에 보면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우리의 노력은 없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전히 죄된 본성을 가지고 그 죄된 사람이라고 여겨지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 없는 사람처럼 여겨주신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따놓기 위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열심히 뭐 예배를 드린다거나 기도를 열심히 한다거나 아니면 뭐 헌금을 많이 한다거나 이런 노력들이 전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세 번째, 칭의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자, 칭의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칭의라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얻는 것, 그 값없다라는 이 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나 값없이 정말로 값어치가 없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큐티를 지속적으로 헤어주셨던 분들, 소명, 중생, 어, 회개 그리고 믿음까지 저희가 함께 살펴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어느 것 하나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라는 것은 그 아주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죄인들을 죄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께 드릴 감사이겠죠. 우리는 어떤 죄 같은 잘못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것을 지적질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바꿔놓고 싶어하는 교정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교정의 마음보다는 먼저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가장 큰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부분 칭의라는 것을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인데 우리에게 전가되어 오직 믿음으로 받아진 그리스도의 의에만 근거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하시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회개를 함으로써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말미암아 우리의 여러 가지 구원의 단계를 통해서 이 칭이라는 단계까지 오는데 우리의 노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받아주신다는 것이 바로 칭의의 가장 핵심이죠. 자, 삶을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칭의를 통해서 우리의 유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여러 가지를 적어 왔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좀 적어 보시면서 칭의라는 것이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신다. 이것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죠. 저는 처음으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죄의 노예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더 이상 죄된 본성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죄의 노예라는 것은 죄가 원하는 대로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죄의 노예이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 없다 칭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더 이상 되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구원은 누구한테 있죠?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을 이렇게 선물해 주신 분은 바로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의가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가 그리고 그 누구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가 하는데 하늘에 있는 천사가 우리에게 정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구원의 보증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믿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참 어려운 질문 중 하나입니다. 칭의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한번 제가 드리는 답을 그냥 이제 적어두시지 마시고 칭의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값없이 의롭다라는 것을 어떻게 좀 표현하면 좋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잘못한 아이를 용서하고 마치 잘못을 안 한 아이처럼 생각하고 대하는 부모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아이들 키우시면서 이런 적들이 참 많으셨겠죠. 정말 진짜 너무 밉지만 너무 밉고 누가 봐도 너무 잘못한 건데 너무 당당하게 뭐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죠. 그때마다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혼을 내므로써 잘못한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냥 그래 내가 좀 더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치 잘못을 안 한 아이처럼 생각하고 대했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시간, 그러한 때를 한번 추억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잘못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 그렇게 함께 칭의라는 것을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뒤끝이 있는 용서 때로는 이렇게 사람이다 보니까 용서를 그래도 이 마음 가운데 앙금이라는 게 생기는데 하나님의 용서는 그냥 일반적인 용서가 아니라 정말 완벽한 용서이고 칭의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까지고요. 칭의라는 그 테마 때문에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함께 다시 한 번 더 궁금하신 점들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나는 그동안 칭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이 칭의에 대해서 더 깊은 묵상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